자, 여러분들 블랙 요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블랙 요원. 블랙 요원. 블랙 요원이라는 말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블랙 요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블랙 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블랙 요원들은 이름도 신분도 전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비밀로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신분을 속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행동하는 이 작전이나 이 비밀이 누설이 되면 조직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조직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블랙 요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지킨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참 항상 긴장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블랙 요원,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 또 그 블랙 요원을 숨겨주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길거리의 여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로 찍어도 될 만큼 아주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정탐꾼의 심정이 되고 기생 라합의 심정이 되어져서 이 성경을 읽고 나면 더 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맞이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복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해서 그냥 환영받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려고 그러면 피 흘림이 있어요.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이제 처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요. 그 여리고 성은 아주 그냥 높은 성벽이 겹겹이 쳐져 있어서 성문을 닫고 나면 그 당시 감히 누가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벽돌로 잘 높게 쌓여져 있고 성루에는 또 보추병이 있고 해서 성벽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군사시설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쳐들어가야 효과적으로 또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블랙 요원,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을 이름을 갖다가 정탐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오늘날 요즘 우리나라도요, 이 중국계 이 스파이들이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정탐한다고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기지를 몰래 촬영하고, 오늘도 보니까 필리핀 지역에서 중국 간첩들이 또 자신들의 군사 지역을 촬영하다가 5명이나 걸렸더라고요. 이 첩보 활동이 아주 서로 간에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은 그 당시 주막, 오늘날로 같으면 무슨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 식사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일단 뭐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서 사람들 소리도 들어보고 눈으로 지형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정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야, 여리고에 있는 정보기관도요 아주 이 소식이 빨라요.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야, 우리 성에 이스라엘 간첩들이 들어왔다, 빨리 가서 그놈들을 잡아오너라. 벌써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정보 요원들이 알고 찾아왔어요. 기생 라합이 운영하고 있는 그 주막에 찾아와가지고, 야, 여기 말이야, 우리가 알고 왔는데 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지? 어디 갔어? 라고 기생 라합에게 물어봤더니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왔다가요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정보요원들이 알고 이미 왔는데 안 왔다고 그러면은 기생 라합이 속인 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벌써 갔다고, 빨리 따라가 보면 아마 당신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기생 라합이 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나라 여리고 왕에게는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기생 라합은 거기에서 술을 팔고 식사를 팔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이죠. 자, 2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기생 라합은 그동안 술 팔고 음식 팔고 뭐 이렇게 비천하게 사는 여자였지만, 한 가지 이 여자가 주목하고 보았던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과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얼마 전에 저 여리고 동편에서 두 나라의 왕을 쳐 죽인 일,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맞은편까지 와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기생 라합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질 않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 성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누구도 들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금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에이고 성경이고 뭐고 나는 몰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의 관심 있는 일만 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 자신이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은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좋은 직업이 아닌 뭐 술 팔고 음식 팔고 이런 여자였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지금 이 가까이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술 팔고 음식 파는 여자라도 적국에 있는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여리고 성 그 정보사 요원들이 와가지고 막 찾을 때 우리들 좀 숨겨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그것도 남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숨겨달라고 한다고 숨겨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아이고 여보세요, 내가 지금 강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합니다,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그런다고 예 알았습니다, 숨겨줄 수 있을까요? 못 숨겨줍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숨겨줍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숨겨졌다가 발각되면은 자신은 국가 반역자로 이제 처형당할 텐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을 찾아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어떻게 숨겨주었습니까? 그냥 아주 뭐 평상시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숨겨주었어요. 자,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이 위험에 처해지자 바로 숨겨진 이유는 그가 평상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준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저녁에 또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늘 듣고 왔고, 들으면서 마음에 그것을 새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그들을 이렇게 길에서도 도와주시지? 신기하다. 야, 나도 저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라고 평상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에도 평상시에 자신이 관심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가 왔어도 이게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몰라요. 모릅니다.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내 인생에 참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놓쳤네. 평상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복이 와도 몰라요. 무슨 도자기 같은 거를 무슨 꽃병에다가 꽃을 심어 놓던가 재터리를 한다든가 도자기. 그런데 어느 고물 수집하는 사람이 그 집에 갔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재터리를 쓰고 있는 그 도자기를 본 거예요. 이야, 이게 오래된 아주 귀한 보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값싸게 돈을 주고 사와서 나중에 그것을 감정해 보니까 그게 10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고대 그런 도자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보물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보물인지 모르면은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회를 와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채곡채곡 쌓아놓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고 그들이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 숨겨달라고 했는데 그 숨겨달라고 할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숨겨줬어요. 거기서 무슨 머뭇거리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자, 1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 스파이 2명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숨겨줬는데 그 숨겨주면서 약속을 받아내는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당신 숨겨줬으니까 그 숨겨진 돈 내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숨겨진 값 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를 하시오. 그 무슨 맹세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이제 전쟁에서 구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곧 기생 라합의 보기에 이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손에 이제 여기가 붙들려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성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직감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는데 사실 당신들을 숨겨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숨겨진 겁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처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약속하십시오.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야, 여기 지금 순간 기생라합과 정탐꾼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딜이 이루어졌어요.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오. 구해주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증표를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여기에 왔다 가는 것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켜주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당신이 우리를 숨겨준 것 때문에 산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당신을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대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공격할 때에 당신이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당신의 집은 저 성벽 꼭대기에 있는 저 집이온데 붉은색 줄을 거기다 내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붉은색 줄. 천이 있잖아, 천. 천에다가 빨간색, 뭐 물을 들이든가 빨간색 뭐 천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천을 그 벽에다가 창문을 열고 딱 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실 때 저 천이 걸려있는 저 집은 공격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이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실 때에 그 빨간색 줄에 창문이 걸려있는 그 집은 우리가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즉시 기생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다가 붉은색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야, 저 기생 라합의 집에 왜 붉은색 줄이 왜 저렇게 달려 있는 거야? 어제까지 없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그 다음날도 계속 있는 거야? 의심하지 않겠어요? 내야, 왜 여기다 붉은색 줄을 걸어놔? 라고 찾아와 질문하지 않겠어요? 여리고에 있는 정보요원들이 좀 이상한데 저 기생 라합의 집에는 왜 저 창문에다가 붉은색 저렇게 줄을 놓은 거야?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라합은요, 정탐꾼들과의 한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믿기보다는 정탐꾼들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라합은 믿었어요. 그래서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지게 하실 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불고 성벽을 돌 때에 7바퀴 돌고 나서 이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되고 성은 불타게 되는데, 성벽 안에 빨간색 줄을 매다는 여호수아와 그 식구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요. 여호수아 가정, 친척들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 집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집에 빨간색 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빨간색 그 줄을 창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잘못 내렸다가 반역자로 몰리면 자기와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둘이 내가 당신을 숨겨줬으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생 라합과 정탐꾼은 알지만 다른 식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형제들에게 빨리 와. 지금 저 성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정탐꾼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 창문에 빨간색 줄을 내는 거는데 빨리 이곳에 모여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왔을 때 다 죽게 돼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렇게 따랐을까요? 잘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요, 탈북자들 있죠, 탈북자. 북한에서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본인 혼자 계획하고 마지막 D-Day 날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중국 여행이 아니고 탈북하려고 합니다. 같이 남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만약에 거기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면 이게 거기서 발각되고 마음이 형제들이 변해가지고 탈로가 안 하면 이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라합은요, 자기 식구들, 먼 친척들까지 전부 다 한 방에 모으게 만들고 전쟁 시에 다 구출함을 받은 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은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 빨간색 줄을 당당하게 창문 앞에 내 걸었어요. 성벽 특히 다 보여요. 공개적으로 비밀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과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증표를 내미는 거예요. 결국 이 빨간색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용기, 그 약속이 잘못되면 자기뿐만 아니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갔던 라합,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라합,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술 팔고 음식 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2025년 2월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